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보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뒤에 보면 요약편이 나와 있어요. 요약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이제 뭐 줄 치셔도 좋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는데 적용하시는데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함이라. 아멘. 이제 저희가 7주 동안의 회복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으니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7주 7번에 거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 아멘. 예. 우리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상당히 소모적이잖아요. 세상에서 생활하고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소모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소모된 우리들의 에너지와 우리들의 정서와 또 우리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회복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삶의 그 방식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회복이나 아니면 변화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 그 깨닫고 결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이라는 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균형과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숨가쁘게 달리다 보면은 우리 삶에 여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준비되고 좀 쉬고 이럴 만한 시간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일의 단인의 기도회를 매년 11월에 21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삶의 여백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안 하고 누구도 타치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우리 삶이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삶을 전체 돌아보면서 우리가 7주 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 속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때에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하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사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휼하셨다라는 말을 쓰시죠. 우리와 같이 몸소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스트레스와 프레셔와 바쁜 상황 속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방향,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좀 배우는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좀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삶을 이렇게 막 내어놓으셨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모든 비유의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요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체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농부이시고 이것을 갖고 나가시고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냥 나는 순종하는 자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왜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나는 그분께 순종하면 되니까. 가지고 있는 이 그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프레셔 같은 것,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그렇게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죠, 기적을 행하시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어떤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아가 되십시오. 우리들은 로마의 악재 속에서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십시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죠. 배반합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와 압력과 위협과 이 속에서도 그래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께 맡겼거든요. 아버지께 다 내려놓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냥 순종하며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가시덩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과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바라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였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게 맡겨버렸을 때 그럴 때 그곳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욕심을 하면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고 무엇인가를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생각이 경직되어지고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서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집착하게 될까봐 세상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안전장치를 이것저것에서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쉬라라는 6일을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틀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이틀을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6일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7일 일한다면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7일을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당연하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6일을 공부하고 7일은 쉬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은 7일 동안 계속 공부해요. 누가 더 성적이 오를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하루 일이라는 것도 이틀 일하면 더 수입이 높아지고 이틀보다 3일, 6일보다 7일을 더 일한다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냐면 그러면은 세상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뭐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조금 더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나에게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이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세상 일에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빠져들고 함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갖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인간이 한계가 없다면 내가 노력하고 한 만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려야 되지만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레위기 읽어보면 그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공동의 책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니까 말라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볼래? 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큰 것을 주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죠. 모르세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0불을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1년 동안에 10분의 1을 하면 얼마냐면 1,000불이에요. 5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분의 1을 하면 5,000불이에요. 여러분 5,000불을 가지면 한국 갔다 올 수 있어요.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 포기해 보라는 거예요. 포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는지, 어떤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와라.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너희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했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요 딱 한 가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나의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11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하면서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어 라고 생각. 그런 믿음이면 안 해요. 좀 더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1만 요구하시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나에게 이 10분의 9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나에게 주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환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그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를 포기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를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나셔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선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맡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위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바치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곤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서요.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피곤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한계부터 오는 거예요. 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되면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24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그리고 평생 살 수 있는 시간의 한계, 재물의 한계, 모든 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사람이 피곤해지는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이때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를 알면 그것에 집중해요. 집중을 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한 가지 일을 하면 평안해져요. 근데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떠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많은 일에 대해 뛰어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에 순종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면 알잖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그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지 모르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산만해지고 피곤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다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했지만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어요.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지만 많은 일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다 한 방향으로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라는 것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맡겨진 일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 사역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밸런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쫓겨 다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요, 와, 이런 일을 다 어떻게 하셨지? 아침부터 마지막 주무실 때까지 정신없이 정말 사역을 하시는구나. 정말 3년 반 동안 정말 바쁘게 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늘 여유가 있었어요. 유머도 있으셨고요. 삶의 균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냐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는데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처음에 찾아갔던 누구를 찾아가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잖아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허탈하게 돌아와서 그물을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로 부르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잘 들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거기 너희 참여하면 네가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은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베드로가 딱 클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고기를 평생 동안 낚았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들어.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사람 생명을 낳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죠. 예수님은 잘 모르면 말이 길어져요. 안 그러시나요?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세일즈맨이 내가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딱 한마디만 해요. 써보세요.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카탈로그에 이게 성능이 좋고 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자꾸 물고 넘어지냐 하면은 왜 당신은 랍비라고 하는데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느냐? 바리새인 우리처럼 우리 의인 아니냐? 의인. 당신도 랍비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원은 병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면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병들고 정말 하나님이 갈급하면은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원이다. 의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가라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악유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여유 있게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셨을까? 예수님의 삶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만 하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살고 금식도 하고 때를 따라서 저기다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교제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신랑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만 하고 일만 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쁠 땐 같이 웃고 슬플 땐 같이 울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요.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좀 지쳤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왜요? 영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힘들면 늘 뭐라 하셨죠?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영적 재충전을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늘 균형을 맞추셨어요. 사역도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쉼을 얻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영적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육체의 한계를 아셨어요. 우리와 함께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와 사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셨고 그 한계에 순응하셨어요. 슈퍼맨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셨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됐으면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진다고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도,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죠. 건강하고 싶다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 쉼과 영적 재충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유혹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극복해내느냐라고 했을 때 가만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요.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는가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 당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정말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갈릴리를 다니고 유대를 땅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풀어 행하지? 정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구나. 정말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정말 대단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인식하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부활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칭송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좋아, 맞아, 가서 그거 전해, 다 알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됐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유혹이 있어요. 살다 보면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까지 나갔던 목표로 했던 것보다 세상 속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 여기에 내가 더 시간을 들이고 이것에 더 하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성공하고 좋은 찬스야, 더 많은 것을 사용해, 내 인생을 좀 더 여기다 투자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럼 늦어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인가? 라는 것들을,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제자인가?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올리브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가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과 그것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방황해야 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 유혹과 도전이 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고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끔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 목표가 흐려지면요, 우리가 자꾸 헐리우드 액션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헐리우드 액션 아세요? 그 축구를 할 때 이게 건드리지도 않고 살짝 건드렸는데 확 넘어지는 거예요. 확 넘어지면서 나 다쳤어 그러고 떼굴떼굴 막 굴르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방황하게 되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나 아파서 이제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못하겠어. 그러고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목표를 잃어서 그래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그 캘리포니아의 세를백 처치 큰 교회 40년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는 월요일마다 사표를 내려고 준비한다. 주일을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여기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구원하시고, 왜 이 사역을 맡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 한마디로 하면 오늘이 진문선 장로님이 6년 동안 교회 이제 장로로서 임기를 마치신 날이에요. 10월 23일이 6년 전에 그 장로로서 임직을 하시고 6년 이제 딱 끝나서 임기를 마치신 거예요. 가만 보면 모든 장로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만두고 싶으실 일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히 진 장로님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몸도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1시간 반 떨어져 있는데 계시거든요. 겨울마다 올여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그 하나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표를 가지면 힘들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면 인생이 쉬워져요. 간단해지고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고요? 묻는다면요, 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삶, 그것이 나를 살게 만들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우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며 닮아갈 때 나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회복할 수 있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소모적이고 소비적으로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으로, 기쁨으로,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드리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